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나시린 같지 않은 나시린, 삼손을 통한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제 삼손의 삶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삼손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났지만 삼손의 삶은 또 다른 의미에서 놀라웠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지만 정말 나시린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블레셋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부르며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때를 써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사절을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며 또 죄를 짓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의 그런 됨됨이와 삶을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틈을 보아서 블레셋을 치려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삼손이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대명사를 써서 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치료하셨고 그것을 위해 삼손을 내버려 두셨다고 읽어야 합니다. 삼손은 결국 부모를 딥나로 데려갑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삼손이 홀로 사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부모는 딥나로 가기는 가되 시간차를 두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의 고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삼손이 먼저 앞서가면서 어쨌든 오세요 그렇게 말했을지 아니면 뒤에서 꾸물럭거리며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간 것입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 사람으로 쓰실지에 대한 복선이 되는 사건입니다. 삼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블레셋 여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7절을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보는 하와의 눈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삼손이 여자를 취하러 갑니다. 결혼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때 사자를 죽인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자의 시체는 이미 말라 있었고 거기에 벌떼와 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자 시체로 가서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계속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의 뜻과 가르침에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혼인 풍속을 따라서 7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자신이 잡았던 사자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수수께끼가 내기였다는 것입니다. 베어 30벌, 고도 30벌이 걸린 내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닥달하고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고 맙니다. 그렇게 답을 맞추자 삼손이 정황을 깨닫게 되고 분노합니다. 다른 답으로 수수께끼에 답을 할 수도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딱 삼손만 알고 있는 그 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삼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누가 말하지 않으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내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하였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음에 들어있던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사사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생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의 행동, 나실인 규례에 대한 무시, 즉 하나님에 대한 무시, 그 어느 하나 사사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에 비하면 삼손은 전혀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금지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모의 말을 모두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차라리 만화를 쓰시든가 만화의 아내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이죠. 온니엘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구원 역사가 시작됐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말이 됩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회심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삼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설명하기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은 정답이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다워 보이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전혀 신자답지 않은데 아니 차라리 신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신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해와 우리 논리와 우리 감정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물을 겸비한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무력이 탁월하든지 지력이 탁월하든지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무력만 탁월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인데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뒤에 누가 있구나. 우리 뒤에도 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삼손을 통한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볼 때 답답하다, 더디다, 고집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틈을 보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